오늘은 7월의 첫째 주일로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또 우리가 선교와 구제 주일로 지킵니다. 7월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고 가르치는 달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또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그러한 7월이 되어야 합니다. 오전에는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오후에는 우리 7월의 주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3대 절기를 지켰습니다. 무교절과 맥주절 또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3대 절기를 지켰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상관없이 바로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의 이 절기에 올라와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9절서부터 12절까지는요. 바로 맥주절에 대한 감사 절기를 말씀하고 있고 또 13절서부터 17절은 바로 이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맥주절의 또 다른 그러한 이름은 77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추수감사절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맥주 이 감사절을 절기를 지키느냐? 우리가 구약을 우리가 따르는 사람도 아니고 율법에 얽매여 있는 사람도 아닌데 왜 우리가 굳이 이 구약의 절기를 이렇게 철저하게 지켜야 되느냐라고 우리가 묻는다고 하면은 이 맥주절은 어떻게 보면은 구약과 신약의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의미를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 이 77절 맥주절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죠. 이 출애굽한 절기를 우리가 유월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월절을 그들이 거치면서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한 그러한 또 이 광야로 나오게 되는데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50일 되던 날에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죠. 시내산으로 인도를 받게 되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 십계명을 받게 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이 십계명을 받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바로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왔던 그들이 이제 법과 질서, 규례 또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를 이 50일 만에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배우게 되고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순절, 구약에서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바로 나온 지 광야에 50일 되던 날 바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규례와 율법을 받은 그러한 날이기 때문에 이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순절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날이 우리가 아는 맥주절이고 77절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오늘 지키고 있는 맥주절입니다. 그럼 신약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신약에 와서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탄생과 바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된 날이 있듯이 신약의 교회가 세워진 날이 있는데
그날이 언제냐라고 할 때 오순절 성령이 강림함을 통해서 바로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오순절을 지키면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오순절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이 강림함을 통해서 바로 그곳에 이제 신약의 초대교회가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서부터 4절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것이 오순절 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그러한 장면을 사도행전 2장 1절서부터 4절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맥추절은 바로 우리가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세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맥추절, 또 77절, 바로 그 6월절을 지킨 후에 50일 되던 바로 7주를 지난 그 다음 날에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의 말씀 10계명을 받은 그러한 날을 기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을 지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오순절 날에 신약에 와서 성령이 임하게 되어서 오순절 성령이 되었고 그 성령으로 바로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이 맥추절은요, 우리가 보리를 추수해서 거둬들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기도 하지만은 그보다 더 영적 의미는 바로 교회가, 초대교회가 세워진 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그러한 설립이 된 날이고 바로 성령이 임재함으로 초대교회가 이제 바로 120문도를 통해서 시작된 그러한 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맥추절은 그런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맥추절, 77절, 오순절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네 가지의 그러한 동사가 나옵니다. 이 맥추절에 기억해야 될 네 가지의 동사가 나오죠. 이 동사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동작이나 아니면은 작용을 나타내는 품사를 우리가 동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네 가지의 단어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이것은 반드시 맥추절, 우리가 77절 오순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네 가지의 동사입니다. 첫째 동사가 뭐냐라고 할 때 첫째 동사는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그랬어요. 또 13절에 보면은 너희의 타작마당과 포도주를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14절에 보면은 절기를 지킬 때에 라고 표현하고 있고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바로 이 맥추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러한 단어가 바로 지키라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맥주절을 지켜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느냐? 이 맥주절은 무엇보다도 감사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첫 그러한 바로 수확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감사의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바로 이 감사 절기를 우리에게 오늘 명하고 있는 거예요. 칠칠절과 초막절, 맥주절과 추수감사절, 이 두 절기를 우리에게 바로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느냐? 이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무엇을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느냐? 바로 그 사실을 모르는 분들은 오늘 돌아가셔서 시편 136편을 달달 여러분 1절서부터 26절까지 달달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바로 시편 136편에 보면은 바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을 찬양할 것인가를 시편 136편이 바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인자하심을 바로 그 영원하심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자하시지 않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구약의 말씀과 같이 율법과 같이 바로 우리의 눈이 잘못했을 때 눈을 빼고 우리의 손이 잘못했을 때 손을 자르고 우리의 발이 잘못된 길을 갔을 때 발을 다 잘라버린다고 하면은요, 결코 여기에 우리가 온전히 바로 살아남을 사람들은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서 바로 생명을 우리가 부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36편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이 바로 단회적이고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짜증 부리지 말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맥주절은 77절 오순절은 무엇보다도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고, 더 나아가서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보답하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십시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바로 이 맥주절에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감사의 절기를 지켜라. 감사의 절기를 지켜라. 다른 것보다 이 감사의 절기만큼은
너희가 잊지 말고 이 감사의 절기를 지켜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맥주절에 또 하나의 그러한 기억해야 될 동사가 나옵니다. 그 동사는 바로 드리고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16절서부터 17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심대로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바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드리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0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16절에도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17절에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심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맥주감사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드리는 그러한 날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드림에 있어서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자상한 분입니까? 우리가 드리되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를 3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그 기준을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을 주신 대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드리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준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기준은 신명기 6장 10절서부터 12절에서 그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부르게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 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대로 드려라 라고 하는 그러한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배은망덕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받은 대로 드리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배은망덕한 그러한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되 바로 우리의 기준은 복을 받은 대로 드려야 된다라고 10절과 1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 드리는 그러한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신의 힘을 헤아려 드리는 것이다 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 힘을 헤아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민수기 28장 26절 27절에 보면은 바로 드리는 자들에 대한 기준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자들은 숫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로 1년 된 수양 7, 그리고 고운 가루 기름 섞어서 태워드리는 소제를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부자들은 송아지를 드릴 것이고 그보다 못한 자들은 양을 드릴 것이고, 또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를 드릴 것이고, 또 극심한 그러한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들은 밀가루를 드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자신의 심을 헤아려 드리라고 하는 것은 받은 은혜를 기준으로 해서 바로 우리의 심을 다하여 심을 헤아려서 하나님은 드려라 라고 하면서 4가지의 기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부자들은 바로 소와 양을 드리고, 또한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와 또한 밀가루를 드려서 자신들의 그러한 바로 처해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여 드려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2장 48절에서 무릇 많이 받은 자들은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들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기준은 자신의 심을 헤아려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로 과부의 두렙돈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잖아요. 부자가 딸랑딸랑거리며 많은 돈을 넣은 것보다 과부가 자기의 전 재산인 두렙돈을 바로 드린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가 많이 드렸느냐, 누가 값진 것을 드렸느냐라고 할 때 제자들 입장에서는 많은 물질을 드린 그러한 부자가 가장 큰 것을 드린 것 같지만은, 예수님은 과부가 드린 생활의 전부를 드린 그러한 바로 이 두렙돈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예수님은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드려야 될 그 기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대로 드려야 되고, 아울러서 자신의 심을 헤아려서 바로 드려야 된다. 내게 주신 복에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는 심을 다하여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아울러서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물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은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물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도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고린도후서 8장 1절서부터 3절에도 보면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관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렸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바로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러한 바로 그 연보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바로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연보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맥주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린 그러한 맥주절의 그러한 감사의 예물은 여러분들이 6개월 동안 받은 복의 그러한 바로 그 결실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복을 받은 사람들은 많이 드렸을 것이고, 복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적게 드렸을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맥주절에 드려지는 그러한 예물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심을 헤아려서 심을 다하여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맥주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번째의 동사가 있어요. 맥주절을 지키라. 그리고 맥주절에는 바로 복의 그 은혜를 드려라.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11절에 보면은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또 14절과 15절에 보면은 절기를 지킬 때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바로 세 번째 우리가 이 맥주절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동사는 바로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은 나 혼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11절, 14절, 15절에 등장하고 있는 그 즐거움은 내 자녀, 노비, 성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만 즐거워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만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만 바로 즐거워하고 너희 가족만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너희의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사회 속에 있는 사람, 그리고 너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즐거워할 장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즐거워해야 되느냐?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예요? 바로 성전, 오늘날 바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이 성전, 하나님의 전에서 함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뿐이 아니라 바로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모든 그러한 객과 모든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즐거워해야 되느냐, 무엇을 우리가 기뻐해야 되느냐 라고 할 때 15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의미는
지난 6개월 동안 과거 우리가 베풀어 주신 은혜뿐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6개월 동안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바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과거만 가지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베풀어 주실 그러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바로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맥주절은 지난 과거에 대한 기억만으로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2절의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앞으로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 것이다. 바로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복을 기억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신 분들은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어?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무리 기억해봐도 감사할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바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게 주실 그러한 은혜, 내게 주실 그러한 복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질병을 고쳐주실 하나님, 바로 나의 모든 앞길을 바로 형통케 하실 하나님, 그리고 나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맥주절, 감사절을 지켜라. 그리고 감사절에는 받은 복대로 드려라. 그리고 바로 모든 사람과 함께 성전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바로 이 세 가지의 동사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마지막 이 맥주절에 또 한 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그것은 기억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12절에 보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그랬어요. 자, 이 맥주절은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은 바로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너희를 해방시키지 않았느냐. 그 해방된 것에 대하여 그들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그러한 바로 의미는 뭘까? 바로 오늘 우리를 바로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애굽의 종되었던 삶이었어요. 죄의 종이 되었고 멸망, 사망의 종이 되었던 그러한 삶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바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바로 옛날에는 죄의 종이 아니었느냐, 멸망과 사망의 지옥으로 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었느냐.
그런데 이렇게 너희가 그 사망, 멸망으로부터,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지 않았느냐,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맥주절의 바로 의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국에 정범진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전신 마비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불행한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는 각고의 노력 끝에 미국 브루클린이라고 하는 그러한 검찰청에 바로 부장검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책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 하루만 걸을 수 있다면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자신의 의지대로 화장실에 들어가 변기에 앉아서 시원하게 소변을 보는 것이다. 이 정범진이라고 하는 부장검사의 소원은 단 하나예요. 자기 의지대로 화장실에 가서 변기에 앉아서 시원하게 소변을 보는 것이 자기의 평생 소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바로 누리고 있는 이 작은 것이 이 바로 부장검사 정범진의 평생 소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고 있잖아요. 어떤 탄광의 막장에서 일하는 그러한 아버지가 바로 자녀에게 바로 쓴 그러한 책이 있어요. 너는 막장 인생이 되지 말라 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아버지의 소원은 뭐냐면은 이 막장, 그 탄광의 그 땅 속에서 일하는 그가 자기의 소원은 땅 위에서 일하는 것이다. 땅 위를 걸어다니면서 일하는 것이 바로 자기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매일매일 땅 위를 걸어다니면서 우리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편안한 그러한 책상 위에서 의자에 앉아서 우리는 바로 이 막장 인생을 살아가는 그 아버지가 소원하고 있는 땅 위에서 바로 걸으며 일하는 그러한 인생의 소원을 우리는 매일매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정하고 미워하고 바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화장실에 자기의 의지대로 바로 변기에 앉아서 소변을 시원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자기의 인생의 소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 바로 막장 인생에서 땅 위에서 걸어다니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그날을 소원으로 말하고 있는 이 아버지의 그 간절한 소원, 우리는 매일매일 그것을 누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평하고 바로 원망하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맥주절은 우리에게 4가지의 동사를 가르쳐 줬어요. 이 맥주절을 지키라, 감사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절에는 우리에게 주신 복을 드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4가지를 우리가 맥주절에 꼭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4가지의 단어고 4가지의 동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남은 6개월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주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